여러분은 소원, 소망, 희망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로마서 5장을 소망장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 이 말씀을 늘 저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절한 아침 무덤에서 눈을 뜰 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늘 저는 소망으로 두고 삼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주 안에서 내일 죽노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적에 내일 아침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을까 자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밤중에도 갑자기 내려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으면 이런 노랫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편 39편 7절 같은 이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 My hope is in you.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당신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저는 이걸 대답하려고 외웠어요. 하나님은 주의 형상을 보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려 주의 얼굴을 보니. 다윗이 지은 이 내용 배경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하면서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성경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걸 소망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소망을 삼고 일단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망 구절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부활의 아침에 못자국난 손을 가지신 찰자국난 그 옆구리 가지신 그 예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분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보호와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치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와서 건드리려고 해도 접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큰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태장으로 맞는 것, 모든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니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늘 우리는 사망과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적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일어난 자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쫓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그냥 다리 몽둥이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서 다시는 못 쫓아오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죠.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다윗을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15살 때쯤 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금방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쫓는 이 악동으로 이 비파를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있지 아니하고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다윗이 나이가 20살 때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인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생각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납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기름에 잠겼으며 하는 이 내용은 이 성경의 버전을 몇 가지 이렇게 참조해서 하면요, 이 가슴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팍 끼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봐도 왜 배고파? 고난당하는 사람을 봐도 동정심도 없고 아주 냉담한, 영어로 말하면 callous라고 하는 이 냉담한 마음에서 아주 옆에 사람은 관계없이 지 혼자만 내 가슴에, 내 이 심장에, 내 이 뼈에 그냥 윤택하고 기름이 많이 끼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입으로 나온 것이 교만한 말 뿐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는데 한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쫓아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 아히멜렉과 많은 제사장들이 당시에 86인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 가가지고서 막 피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디 먹을 거 없겠냐. 진설병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밖에 없다. 너희들이 3일 동안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깨끗하게 있었으면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쫓기고 3일 동안 뭐 이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워서 그거 먹고,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 목자면서 죽인 칼을 여기 쌓아놨던 거 가지고 이제 옆에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른 저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굉장한 사람에게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힘을 뱉어가지고 수염에다가 불스르고 빙신 짓을 합니다.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딱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미친놈까지 수입하냐?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십광야를 통해서 이제 막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되자 사울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제상, 요즘 말하는 목사들이죠, 85명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큰일 났다 하고 광야로 숨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다 거기 근거지를 쳐놓고 숨는데 다윗을 찾아오다가 사울이 발을 가리우다. 학자들은 발을 가리우는 것을 이제 좀
편안한 releas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좀 속에 들어있는 것 좀 빼고 이렇게 좀 쉬어가자 해가지고 보니까 다윗이 있는 그 동굴인데 다윗이 안쪽에 있고 사울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다윗이요,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안 살리고 놓칠 겁니까? 해버립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그냥 죽이고 그러는 안 돼서 가만히 가서 그 부분 옷자락을 베게 되죠. 이제 똑같은 굴에 들으시다 말이죠. 이제 한참 나가서 떨어질 만큼 됐을 때 그거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해칠만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냐 하면서 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6장으로 가면 25장에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요. 그래서 장례하고 막 다윗이 크게 참 고통스러워가지고 울고 많이 울고 그리고 아비가일 이야기 나오고 26장에 가면요 이제 또 쫓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저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사울은 그때요 이제 또 쫓아와서 이제 10황무지인가요 그때 있는데 황무지인가요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는데 사울이 이제 진치고 있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기입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널브러져서 다 자고 있잖아요. 사울의 군장들 참모총장 뭐 대장군 할것도 널브러져 자고 있으니까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참 한 방에 그냥 끝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가지고 와서 쫓아오지 못할 만큼 산에 딱 서가 사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내 아들 다윗의 음성에 나오거나 왜 그렇게 날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잘못했다. 너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 26장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전쟁에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모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26장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 저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저렇게 보호받고 그러는데 저놈의 자식 참 하나님 좀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가지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6장 19절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헤어져서 이제 갈 길이 달라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됐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겠느냐고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뭐 피할 길이 없고 그 막강한 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거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런데 금생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구비돼서 사람들로 말하면 저 집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집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남아 들어갑니다. 물질도 남아 들어가서 도대체 이걸 쓸 줄을 모르고 자녀들에게 너무 유산을 많이 남아줘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정도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자들처럼 바로 이 땅에 누리는 그런 것들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깔려서 오히려 나같이 힘없고 약한 자는 늘 쫓기고 삽니다. 고통당하고 삽니다. 아무도 빼기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소망을 삼았다면 이런 말씀이, 이런 성경 구절이, 이런 노랫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을 다 총나가라 칼나가라 잘 살고 잘 나가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쫓기는 시대입니다. 몇 번인가 망명도 당해야 되고 몇 번인가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나의 의지할 하나님밖에 안 계시오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이 일본 성경에는 시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and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I in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I will see your face.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내가 눈을 뜰 때 I will see your face. 내 눈으로 당신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I will be satisfied with seeing your likeness. 그리고 내가 당신의 형상을 볼 때 만족하게 될, satisfy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나는 소망으로 삼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절 아침, 마지막 부활의 아침, 찬란한 새벽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좋다 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너 당신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납니다. 하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딱 댑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그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말하는 데 세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띄지 말고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하나쯤 아니라는데 하나는 연다는 소망을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할 적에 저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게 생각하시면 이 구절을 소망의 구절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What do I look for? 나는 소망이 하나님 앞에 안에 있습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눈 뜰 때 주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가졌다 한들 다 뺏겨오라면 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확실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기록을 했죠. 그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의 주님이신 그 얼굴을 뵙는 것을 저는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환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소망이 오직 주의 얼굴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